사랑하는 김진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설렘을 안고 이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마음 어여삐 여겨주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베트남 15차 새신년 제자 훈련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가 생명력 있게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정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대를 이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제자 훈련 모든 일정도 우리 주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오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빛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상식과 기본이 바르게 통하는 든든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신유의 역사로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비밀이 저희의 굳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일상을 살아갈 새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깃든 울림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닿아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하나님 되게 합니다. 예배가 예배답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이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순서입니다. 종이 딴 말 안 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고 축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부흥회는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난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게 이제 시작됐어요. 오늘 A. 예수께서 안나스 앞에 서십니다.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은 제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중간에 갈렸어요. 안나스는 벌써 여러 번 갈린 거예요. 안나스는 하다가 그만뒀다가 아들이 하다가 아들 또 1년뿐이 안 했다가 또 잘려가지고 공백 기간이 있어 대장이 또 없었다가 사위 가야바가 이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BC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을 가야바가 했었어요. 그런데 안나스한테 예수님을 먼저 데려간 것은 일종의 인사치레라고 보면 됩니다. 바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과 당신이 전한 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라 질문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3년 동안이나 주님이 말씀 전했는데 넌 뭔 소리 하냐? 근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참 주임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번. 예수께서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노라.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내 말이 궁금하면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증언하리라 라 하십니다. 네, 뭐 그대로 했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야, 내가 감추고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어. 항상 공개석에서 말했다.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각 같은 데서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내 말이 궁금하면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결박하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고 물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요? 그랬더니 이 하속 중에 한 새끼가 3번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할 때 대제사장 하속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며 내가 대제사장께 이런 태도로 대답하느냐며 윽박지릅니다. 예수님 귀사대기를 우선 때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 그냥 느닷없이 귀사대기를 한 대 맞으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나를 칠 이유가 무엇이냐 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죠? 뭐 이거 본문을 그대로 내가 제목을 썼으니까 그래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랬더니 마지막 안나스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안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고, 왜 묻고 지랄이야? 궁금하면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뭘 질문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무슨 질문했다가 또 저기 무슨 소리로 나를 또 공박을 하면 어떡하는가 싶으니까 그만 묻고, 야, 가야바로 데려가, 이렇게 현 대제사장한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B 가야바한테 가셔서 시작.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죽였다고 그러지만,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을 한 게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별별 수단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지독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끔 때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이만큼 저를 혼냈다, 그러니 용서하자,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서 마침내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을 죽인 놈은 누구냐? 오늘 이 주인공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옵시다. 그래, 가야바를 한번 보십시다. 서원을. 예수님을 잡은 후 먼저 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보낸 것은 대우차인 것 같습니다. 안나스는 제대로 신문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답변 태도가 예의 없다고 하속이 뺨을 때린 후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요. 1번. 예수께서 유대인 공회 앞에 서십니다. 여기서 가야바 앞에 섰는데 공회 앞에 섰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야바가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할 배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회를 전부 모은 거예요. 공회는 약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공식 기관인데, 로마가 식민지인 이스라엘이 자치기구를 세워서 그들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관할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허락해 준 것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는 공식적인 일은 낮 동안에 하는 겁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 낮 동안에. 근데 이 깊은 밤에 모은 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도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낮에 하면 막 국민들이 막 와갖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밤중에 하는 일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회를 다 모아갖고 공회가 먼저 예수님을 다루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회 앞에 선 겁니다. 가르쳐 1번. 유대인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해준 자치단체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서기관과 장로들로 구성된 70여 명입니다. 계속.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회가 모여서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하도록 하고, 가야바는 살짝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회가 무슨 짓을 해요? 증인을 많이 불러갖고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증언을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증인이 증언을 했으면 그 증언이 진짜라는 증거를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법적으로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로 증언은 많이 하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채택할 수가 없는 게 공의회가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자, 2번 봅시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 거짓 증거를 찾으려 애쓰나 거짓 증언이 많아 채택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거짓말한 것을 사실인 걸로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는 하나도 못 되니까 다 소용이 없이 그냥 채택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야바가 성질이 나가지고 다 조용히 비켜라. 그리고 가야바가 앞서서 주님을 직접 신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야바는 머리가 좋고요, 악한 놈입니다. 자, 2번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합니다. 계속 봅시다. 후에 증인 2명이 나와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하니 가야바가 예수님께 이 내용을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지 않으십니다. 가야바가 재차 묻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의 증언이 어떠냐? 성경을 일단 읽읍시다. 후에 2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아멘. 여러분에게 내 숙제를 하나 낼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할 때가 있고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안 하시고 어느 때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내봐. 예.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자꾸 재차 물어도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는 말씀은 그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전은 주님의 몸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의 본뜻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요 장소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이니까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건물을 헐었다 3일 만에 다시 짓는 줄로 생각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갖고 주님을 공박할 땐 주님은 대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니 가야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질문하는 것만 그렇다 인정해. 네가 말했다. 그 말은 네 말대로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 말대로다.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더 한 발짝 나가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마침내 내가 재림하는 것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걸 다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이때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도 다 하셨어.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신다.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을 땐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진리에 관해서 물었을 땐 주님은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시나? 간단해. 거짓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잖아. 지금 가야바가 들었을 땐 그러니까 가야바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3번
가야바가 발작하며 소리 지르고 공회가 예수님을 집단 폭행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막 그냥 집단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팼다니까. 이때 가야바가 발작을 하니까 계속해서 가야바가 주님의 말씀에 옷을 찢으며 예수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다른 증인이 왜 필요한가? 너희 공회도 신성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외칩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이제 가야바가 직접 나서서 하니까 효과가 막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온갖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장차될 일까지 다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발작을 하고 옷을 찢고 하면서 야 무슨 증인이 또 필요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의 법에도 사형에 분명히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고 놨더니 70명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집단 폭행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야바가 마땅히 죽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뭐냐? 대제사장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 대목을 딱 찍어서 그런 자는 죽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읽을까?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손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6절이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저 멋대로 아무 불이나 갔다가 했다가 둘이 다 하나님 치신 거로 즉사했어요. 제사장 옷을 입고 즉사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의를 입히지 말고 제사장 옷 입은 채로 매다 갖다 땅에 묻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개가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읽은 게 6절이거든. 그래서 왜 6절 말씀이 나왔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6절에 제사장의 옷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무 불이나 갖다 제사 지낸 두 놈 때문에 너 형 둘이 죽지 않았냐? 너도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옷을 찢지 말라. 자, 3번을 읽자. 제사장의 의복을 훼손하는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아멘. 그래서 아무도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아무 불이나 갖고 그러면 죽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훼손하는 자는 죽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야바가 옷을 찢어버렸잖아. 죽어 마땅한 짓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야바는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꾸지람을 하시고 벌을 내리실 땐 그 벌과 꾸지람이 효과가 있을 때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지랄 같아서 주님이 심판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땐 주님 심판을 안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에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야단을 치는 것은 야단을 쳤을 때 효과가 있을 때 야단을 치는 거지, 야단을 쳐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을 땐 야단도 안 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감옥에다 쳐놓는 거예요. 그냥 형벌을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가야반 옷을 찢었는데 왜 안 죽었을까요? 주님이 벌을 내리나 안 내리나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안 하시는 거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봅시다. 공회가 예수님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심지어 뺨을 때린 후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 하며 조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겠거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고 밤은 깊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그런 깊은 밤인데 아예 이른 새벽이 됐지. 이제 이때쯤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두려워갖고 세 번째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으니 저가 나가서 통곡을 했거든. 그러니까 새벽이 가까운 때니까 아무도 대법원장 관저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 베드로도 다 안면 때문에 특우선 백을 써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니까 저 마음이니까 막 그동안의 증오심, 미움, 막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막 집단 폭행으로다가 푸는 역할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의 A, B 대상 두 인간에게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재판은 누구한테 일어날까요? 총독이 하는 거죠. 이건 사내들인 공의에서 하는 거고 진짜 죽음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봅시다. 예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말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말에는 입을 다무십니다. 거짓말은 대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거짓간이 소통을 안 하십니다. 주님은 거짓말로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 자체이시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여기는 데는 많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큰 수단으로 쓰고 있는 집단입니다. 레닌은 이미 말했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은 뭐냐? 주님만 가까이 하자. 주님은 내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다. 주님은 내게 진실로 참말만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신다. 우리의 귀는 주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합시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뒤돌아봐서 감추고 싶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도 거짓말은 안 하기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겐 두말할 것도 없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꾸지 못한다면 나라도 그냥 바뀌지 맙시다.
남을 바꾸지 못한다면 나는 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보석 같은 사람은 그대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집단 구탈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치시는 거야? 아니잖아. 그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진 거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기도하지 맙시다. 그냥 진실을 토로하면 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